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좀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다시. 네, 지금 요 자막하던 멤버가 교체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서투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집중해 주시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자꾸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배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땜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땜빵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맡겨진 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해야지. 모든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지, 노아의 방주 만들려고 했을 때 대충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설교 도면 그대로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 교회가 너무 대충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다들 각자 맡겨진 그 사역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반주한다고 앉아있다고 그 반주가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반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우리도 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읽을 거예요. 또박또박.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른손 주시고 주먹 주시고 예배 성공하자. 우리 한번 세 번 시작. 예배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 성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지금 9분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좀 켜놓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하세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집이든 아니면 회사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들러리로 앉아 있고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왕 왔으면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지, 물론 여러분들 하루 또 일과를 마치고 오다 보면 다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 계속 매일 저녁 집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이 매일 저녁을 지킨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이왕 나온 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실 만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지금 말을 들어도 장용성이 뭐라고 하네? 그딴 식으로 들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늘 성경 보세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갔습니까? 그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듣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어떻게든 걸려 넘어져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면 화 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용성의 말로 듣지 마시고 장용성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그 시대 2000년 전처럼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처럼 트집 잡으려고, 장용선 목사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트집 잡으려고 왜 듣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만났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회개할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정신을 차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현장에 와서 듣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더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3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쉐마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팔팔 나오겠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어떤 곳입니까? 끝났어요. 예배하는 곳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곳. 또 더 안 나오나요? 그 다음엔 집에 가서 얘기하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곳, 용서하시는 곳, 구원하시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바로 알고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 광야로 내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왜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개 모임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왜? 예배해 이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우상 숭배에 몸에 배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거 몸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들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 자세하게 10가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가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야, 너는 가서 백성들을 이와 같이 가르쳐라.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평상시 성경 읽지 않다가 뭔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 성경 읽기로 작정했어 하고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는데 창세기 천지창조 대체 하나님의 전제를 창조하시니라는 거 재미있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 사실은 창세기 50장까지 읽는데 후딱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한 장씩 1장씩 읽는데 보통 2분 30초 길게는 3분 나옵니다. 1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50장이면 2분씩만 해서 얼마예요? 5, 20, 100분이죠. 그죠? 100분이면 창세기 50권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100분만 두자면 여러분 100분 토론하지 말고 100분 성경 읽으세요. 그죠? 아니면 끝장 토론을 하시든지 오늘부터 66권을 다 읽을 때까지 잠을 자지 말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100분만 투자해도 적어도 창세기는 다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재밌게 읽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집트 탈출 이야기. 그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 재밌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제가 그 목사님들 이렇게 뭐 전도사나 목사로 세우는 그 시취 지금 시취위원장입니다. 그 시취의 우두목. 예? 그런데 시취를 보다 보면 전도사 시취를 보러 오고 목사 시취를 보러 온 사람들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목사 될 사람이고 전도사 될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사람들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목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목록을 해보세요. 66권, 창세기 39장, 39권, 또 창세기란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한번 외워보세요. 물론 이 66권을 차례차례 다 외울 수도 있지만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왜? 긴장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잖아요. 긴장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자, 한번 이 성경 목록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잘 모르겠는데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이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한다. 가장 기본 아닌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 순서가 뒤집어 갔는데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첫 질문부터 창세기, 신명기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전도사 되겠다고 시험 면접 보러 왔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 1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설교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신학교 가서 뭐 하는지 몰라. 신학교 가서 성경 읽자 연애질이나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가 신학생들을 길러내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는 곳인데 정말 그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그런 마음도 없어. 내가 신학교를 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고 신학교를. 자, 어쨌든 지금 성경 읽기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맞았구나. 이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레위기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순제사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승을 어떻게 잡고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각은 또 어떻게 떠야 되며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으며, 이런 거 아셔요 여러분? 또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으며 전제가 있으며,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복잡한지. 그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이 소를 잡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소를 잡고 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레위기 읽다가 뭡니까? 위기가 찾아와 성경 읽기를 포기 합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가 가지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성경 읽기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레위기 읽다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맞지? 갑자기. 그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뭐예요? 민수기를 읽는 순간 순 사람 이름과 12지파의 인구 숫자만 막 나오기. 민수기요, 민수기. 거기 여러분 민수가 어디냐?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나오나?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 숫자를 세는 게, 호적 조사하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읽다가 벌써 또 질려버립니다. 왜 사람 이름만 나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읽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민수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다 뭐합니까? 신명기. 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신명기 읽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중단합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성경 못 읽겠어.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 마태복음으로 딱 넘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뭐 이렇게 낳고 산부인과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사실은 제일 재미있고 가장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뭐냐면 다 제사에 비슷한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장 충만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에 흠뻑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요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제사법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핏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품만 쩍쩍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레위기, 그런 레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율법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대신 복음은 뭡니까? 그러니 너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입니다. 왜? 죄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복음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인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로 나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한 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흘린 피 날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귀하고 귀한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보다 예수의 피, 힘있게 두 손 들고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너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성찬식의 빵이 여러분 예수님의 살입니까? 살이 아니잖아요. 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빵을 받아 먹어라. 빵은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양식.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살은 흙이 살이 되었지만, 육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자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 생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로 여러분 죄를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의 제사를 잡는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짐승의 피의 제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인간의 죄가 사해집니까? 사해지지 않으니까 매년 해마다 아니면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뻔뻔하게 나가는 뻔뻔하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죄인들 아니에요? 저만 죄인이요? 다 왜 저만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거룩한 자녀들이고 저만 아주 못된 나쁜, 누가 그러나 나쁜 놈이라고 저한테. 저만 나쁜 놈입니까? 그렇다라는 것 같은데 자꾸 어떻게 하셨지?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하지만 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얘기해봐. 나는 정말 하나도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에 한 점 부끄러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 난 예수님만 생각하다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죄짓다 왔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눈빛이 다 왜 그래요 지금? 다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뻔뻔하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약시대는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잖아요.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다고 이 휘장을 찢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이십시다. 아멘.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서 악한 마음 이게 아니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자꾸.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법계 속죄판에다 막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자 뿌려보세요. 내 영혼에 뿌려보세요. 뿌려보세요.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려. 옆에 사람 뿌려주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려줘요. 막 뿌려줘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 뿌려. 저거 여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령에도 뿌려주세요. 성령. 난 성령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성령이. 예수의 피를 막 뿌려줘. 예수의 피로. 내 영혼 뿌리세요. 뿌리세요. 아이들 아픕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차가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 부위다 예수의 피를 막 뿌리세요. 누가 보면 이상한 거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니까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씻어진 게 아니고 가려졌지. 가려졌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렸잖아. 뿌리니까 뭐합니까? 나는 죄가 덕지덕지 있어. 덕지덕지 있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덮은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봐요? 피를 봐요?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봐요? 피를 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지만 여전히 내가 또 오늘 실수하고 넘어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주님 오늘도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야 네가 예수의 피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래. 격려. 자, 옆에 사람 격려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격려해줘, 격려해줘.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악한 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임을 자꾸 피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모아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아. 예배하라고도 해도 뭐 예배도 오지 않아. 기도. 개 모임은 그렇게 잘 모여. 술집은 그렇게 잘 가. 에? 놀러는 그렇게 잘 가. 아주 휴가까지 내가면서 잘 가.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 말한 성남댁, 우리 성남댁, 우리 성남에서 오셨는데, 아유, 저분이 은혜 받으시고 거의 1년에 교회는 한 뭐 많이 와야 한 5번이나 10번이나 오시는데, 왜냐면 워낙 개모임 많아가지고 인기쟁이에요. 인기쟁이. 부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맨날 주말마다 어디로 가요. 오늘은 베트남에 가 있어요. 오늘은 대만에 가 있어요. 오늘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참 좋더라 하면서. 제주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근데 이번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던지 너무 자주 봐. 그 멀리서, 야, 오늘 또 오시겠다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도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뭐 오목사님 뭐 10만 원 주셨어요? 시급 1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뭐합니까? 새벽을 기도하겠다고. 수협에 나오면 뭐 교회에서 뭐 돈을 줍니까? 뭐합니까? 일수 찍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수요일에도 나오고 또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특별 집회할 때마다 나오고, 이게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하자고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야, 자기 일에는 관심 있는데 예수 일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일에는 관심 없어요. 교회 일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근데 자기 일에는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 시간과 열정과 돈을 다 투자해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뭐해라? 힘써라. 힘을 써야 돼. 다시 한번 힘써보세요. 힘써요. 방구 나올 때까지 힘을 써봐. 힘쓰는 거요. 신앙생활은 힘쓰는 것이다. 힘쓰는, 다시 시작. 힘쓰셔. 오늘 내가 또 들었어요. 어제 내가 우리 살면 목사님 너무 귀여우셔 그러는데, 오늘 우렁각시님께서 저를 갖다가 목사님 진짜 귀여우셔 그러더라. 저를 귀엽다고. 그 앞에는 저 부정하는 거 봐. 왜 귀여워? 그러고 있잖아. 저분 은혜 받지 못한 분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이 문씨라 그래요. 셀문. 우리 제 아내도 문씨인데 문씨 별로 안 좋아요. 문씨가 대통령도 했는데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귀엽다고 하신 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저를 나쁜 놈으로 이상해 보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를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는 모이게 힘써라. 어떻게 막 모이려고 힘쓰는 사람들, 다들 멀리서 와. 성남에서 오고, 성남이나 도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성남 시장 출신에 또 도지사 맞나? 도지사 나왔는데, 왜 성남 맨날 성이나 있어, 성질나 있어. 성남. 성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도시가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성남이라는 도시가. 성남 그래요. 아무튼 뭐 광명 얼마나 좋아. 광명. 여기 광명에서 오신 분 있어요. 광명. 근데 가끔 천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돼. 군포 아래 안양 밑에 의왕이라고 있습니다. 의왕.
우왕 하는 데가 있어요. 안산도 별로 안 좋아. 맨날 난 안 산다. 그랬는데 안 사. 안산도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광주요? 아, 경기도 광주가 두 곳이 있어요. 광주 광역시가 있어요. 광주. 예, 묻지 마세요. 뭐 제가 장명하는 사람이에요. 폴크를 어찌됐건 여러분이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인 곳입니다. 성남에 사신 분은 이분이 들어가므로 성남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는 안 좋지만 내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도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왜 왔겠습니까? 이 지역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광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 이 광야 40년은요 예배 훈련의 시간이에요. 예배 훈련,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오 목사님 아들 준서가 지금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 훈련소 기간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기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군대 빨리 간다. 얘가 군대 빨리 가겠다고 그러는데, 야, 군대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겼을 때 가는 거야. 믿음 없이 군대 가면 가서 술 처먹고,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담배 꼬라먹고 그런다니까. 예배 생활 안 해요. 그 알랑꼴랑만한 그 믿음 조금 있던 것도 군대 가보세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군대는요 믿음을 가지고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군대도 가지 마. 계속 가지 마. 죽을 때까지 가지 마. 그냥 믿음 가지고. 왜? 내가 이 군고구마가 아니고요. 내가 군고구마를 위하여 내가 군대 가리라. 내가 군대를 뒤집으리라.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지. 내 직속 상관의 속을 뒤집으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막 군고구마를 위해서 가는 게 이게 군대 가는 거예요. 준서가 그런 멋있는 사나이 준서가 되길 축복해요. 무엇이 진짜 군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군대 간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곳에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누구의 스타일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스타일로, 내 감정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거든요. 전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 기분이 왜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지 기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쫙 보고 있어요. 저 앞에서 강아지가 나를 보면서 예배에 앉아있어. 지금 강아지 한번 보여줘요. 어제 개소리 했더니 개가 왔네. 뭘 개가 왔네. 개소리로 부르지라고 했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요. 가장 바쁜 추수의 때가 바로 하나님 정하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 그 모든 절기가 다 추수때,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고 올리브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바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 내서 와서 일주일인가 오는 왔다 갔다 쫙 갈릴리에서 오면은 오는 데만 걸었는데 일주일 걸릴 텐데. 그럼 가는데 일주일. 적어도 몇 주에 그러면? 3주. 왔다 갔다 2주잖아요. 오는 것만 갈 때는 안 가요. 갈 때는 즉시법입니까? 기밀성이? 그러니까 적어도 3주, 한 달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려 했던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쁜 때이고 가장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바빠서 예배 못,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런다고 저런다고 핑계대면 그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어서 얼마나 멀다고. 그 먼 데는 더 잘도 가대. 먹으러도 잘 가고 놀러도 잘 가고. 먼 데는 그렇게 가고 왜 교회는 멀다고 핑계댑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주소 내가 아직 주소는 모르지만 오 목사님 주소 뭐예요? 예, 그렇대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교회. 그럼 교회 중심으로 와야지. 성막 중심으로 모여야지. 다 이사 와요. 다 이사 와. 그건 여러분의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다 가지 마. 제가 늘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 전 늘 교회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 아파트 청약이 저 영종도에 갑자기 딱 되는 바람에 54km를 매일 다녔어요. 54km. 매일 오는데 54km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오려면. 집이 멀어졌어요. 교회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요. 집이 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멀다고 말하지 마세요. 멀다고 말할 사람들은 다 때려치고 다 교회로 근처로 이사 오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멀어요. 절대 안 멀어.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요, 마음이 멀어진,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지.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성남 자매님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죠? 안 멀어요. 우리 경기도 광주 때 광주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지. 안산에서 오셨어요. 하나도 안 멀지. 안 멀어. 저 오산이 멀다라는 생각,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산에서 오는 형제가 있어요. 용내수도 오고요. 다 옵니다. 뭐가 뭡니까, 여러분? 먼 게 아니고 그냥 내 집이 멀었던 거예요. 교회는 멀지 않아. 마음이 가까우면요, 오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즐거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실 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거든요. 아이씨, 하나님 생각, 이씨, 근데 맞으려고, 이씨. 하나님 하면 꿈밤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꿈밤 맞기 전에.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다 같이 시작. 잘못했지.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인들의 기분을 따져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눈치 보게 인간들을 만들고 있어. 그것도 죄인들이, 지옥 갈 죄인들이. 왜 하나님을 눈치 보게 합니까? 눈치 보려면 누가 눈치를 봐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예배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게서 뭔가가 막 나옵니다. 뭔가가 나와요. 그렇게 예배하면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이 시간도 공짜는 없습니다. 네, 갈 때 간식 줄 거예요. 공짜로 예배 절대 공짜 없어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철칙이 그래요. 오면 뭐라도 들려보내라. 그래서 늘 집회할 때는 간식 먹을 거 풍성해. 먹고 살이라도 쪄라고. 영의 살이 찌든 육체가 살이 찌든 뭐라도 먹고 가라. 뭐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 돌려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막 생신이든 뭐 명절 때 가서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어렸을 때 얘기해요. 좀 컸을 때도 마찬가지죠. 막 공연을 합니다. 막 공연을 해요.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져서 주머니에서 뭔가가 막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것이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자, 그걸 바라고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춤췄을까요? 그랬으면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게 사꾼이라는 거야, 사꾼. 선한 복자가 아닌 거야. 뭔가를 노리고, 이거 하면 할아버지가 나 용돈 주겠지? 10,000원밖에 안 줬어? 에이, 치사해. 안 해. 그 나쁜 놈 새끼지, 그것은. 그잖아요. 그걸 바라고 하지 않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쁘게 하려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분명히 세뱃돈을 줬는데, 그죠? 세뱃돈을 1차적으로 줬어. 그것도 세뱃돈 받으려고 절합니까? 아니죠. 세뱃돈 받으려고 절하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죠? 그건 진짜 나쁜 놈이요. 절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손바닥 매 맞으려고 손을 내는 거야, 이게. 손 내밀면 되는 거 아닌 거야. 왜? 절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 만수망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거야. 그리고 손을 여기다 올려야지. 절해놓고서 이렇게 절해놓고 왜 이러고 벌리고 있냐고. 그럼 회초리를 때려버려야지. 그러니까 세뱃돈을 주고 안 주고도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안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쥐죠. 그 다음에 공연을 안 해? 그랬더니 덤으로 또 주머니에서 나오네.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감동을 시켰을 때. 이런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나에게 덤으로 넘치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놀렐루야가 그냥 놀렐루야. 야,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하나님은 참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벤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에요.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몇 배나?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0배라는 복을 받아 누리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 받을 거면 30배, 60배, 100배로 끝나지만 1000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가 주실 것인데 되를 누르고 대박 아시죠 여러분? 대박. 저 시골 출신이 다 알아요. 대박에다 뭡니까? 되를 누르고 그게 뭐예요? 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빈틈이 흔든 다음에 넘치도록 막 더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자라에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그 말이 아까워가지 되지라는 거야. 되지라는 거 이거요. 정확히 한 되를 주려고 깎는 거야 이거. 그것도 그냥 깎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깎는 사람, 이렇게 깎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치사해라 이 새끼 봐라. 미안해요. 네가 이렇게 돼지를 주냐? 그래 이 돼지. 잠깐 욕이 나오려고. 돼지를 쓰니까 내가 돼지를 줄란다. 그걸 돼지. 뭔 말인지 끝까지 안 했어요 여러분. 예? 돼지에서 주니까 돼지에서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때도 막 후하게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줘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들어도 깨닫지 못,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게 지금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다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4절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지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음. 아멘. 왜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뭐였어요?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무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런 사람들 돌아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니까. 돌이키려고 안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함으로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들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선번에 열려라 에바다 시작. 열려라 에바다 시작. 열려라 에바다 시작. 열려라 에바다. 아멘. 에바다는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져. 어느 것이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참 실패와 좌절 분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두 손 먼저 들고 열려라.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질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울고 주님을 만나세요.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겁니다. 나의 영혼 두 손 번쩍 들고 열려라 내 바다 큰 소리로 외치세요.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큰 소리로 주여 눈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을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꿀릴지어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장악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시기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꽉 닫혀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 희망을 보세요. 소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꽉 막혀버리니까 엉뚱한 거에 열을 쏟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열을 올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나이 80에 부름받았어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120세. 40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조금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광야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목회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그런 교인들밖에 없어. 뭐 맨날 투집 잡고 뭐 맨날 막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 시작한 첫날부터 그랬어. 그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목회 시작 첫날 뭔가 신나가 좋아가지고 막 시작했어. 야 우리 새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이름이 모세시요. 오모세. 오모세인데 야 오모세요. 그리고 오모세요. 오모세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을보화를 다 그래서 24년 금을보화를 다 챙겼잖아. 얼마나 성경에 보니까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신나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왔다고요. 얼마나 신났던지. 근데 웬걸 그것도 잠시 잠깐 홍해바다 딱 있네. 뒤에는 애국 군대가 톡톡톡톡톡톡 저놈들 잡아라 톡톡톡톡. 우와 이거 뭐야. 좋을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할 때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 하나님 원망에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오모세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틈만 나면 몇 년 동안? 40년. 웬만한 사람은 못할 그 목회를 오모세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늘 언제든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는 니들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누가 비방했냐면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의 형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미래를 알 수 있는, 왜 이름이 써 있잖아. 미리암. 예언자. 이름도 참 잘 지었어. 미리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예언자.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셔.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요. 야, 나의 종 모세는 니들과 달라. 착각하지 마. 애들 말로 까치지 마. 니들하고 달라. 니들하고 수준이 달라.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해. 이거 마주, 대면에. 여러분, 마주 보고 말한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얼마나 친절하면, 친밀하면. 여러분, 연애들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막 가까이서 보고 싶어. 어머 자기야 하면서 막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보기 싫은 사람은요, 가까이 갑니까? 꼴도 고개 돌려버리죠. 그죠? 저한테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잖아요. 꼴도 보고 싶다라는 거야. 고개 돌립니다. 근데 마주한다는 건, 가까이 마주한다는 건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너무나 연인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와 같이 마주대하면서 말했다라는 거야. 니들이 뭔데 나의 종을 비방해? 니들이 뭔데 모세를 비방해? 결국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는 나의 집에 충성을 다하는 자야. 니들이 충성을 했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비방했더니 큰일 치르는 거예요. 큰일 치른다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모세가 했어. 이해가 되지 않네? 그랬을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했겠어. 뭔가 뜻이 있겠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방하냐고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뭔데 내 종을 함부로 대?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조차도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첫 출발을 아론과 같이 했잖아요.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네? 쉽지 않죠? 물론 저도 사역하면서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이 주님이 꿈꾸시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는 아니고요, 많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 떠났을까? 오른팔이 되겠다. 아직 내 오른팔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오른팔이 되겠다는 말도 안 돼. 목사님 내 오른팔 왼팔을 다 잘랐어야 되는데, 그래 이들이 내 오른팔 왼팔이 되어줬을 텐데, 요즘 내 오른팔과 왼팔이 건재하니까 그래 떠났나?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왜 떠났을까 고민해봤어. 우리 교회 납골당이 없구나. 뼈를 묻을 납골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떠났어. 여러분, 우리 빨리 납골당부터 지읍시다. 그래 이 교회 뼈를 묻지. 도망가려면 바로 묻어버리면 돼요. 그잖아요. 많이 떠났습니다. 이야, 배신을 때리네. 가서 떠났나 욕하네. 나를 욕해.
그렇게 목사님 밖에 없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했던 사람들이 떠나서는 귀엽긴 뭐가 귀여워. 내가 눈이 홀렸어 하면서 내가 그때는 몰랐어 하면서 내가 뭔가 홀린 거야. 확실히 장 목사 뭔가 홀리는 능력이 있어. 확실히 이단은 달라. 이단의 괴수인 게 괴수야 하면서 그럴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나와. 여기 계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아요. 괜찮아. 계속 귀엽다고 해주세요. 계속 귀엽다고 해주세요. 문씨 보세요. 문씨는 뭐가 귀여운데 이상하네. 아이고, 왜 문딩이가 문씨인지 아십니까? 문딩이 문자. 이게 문씨 별로 안 좋아. 제 아내가 문지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문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라 살고 있어요. 부부라. 그렇다고 문씨라고 제가 자를 수가 없잖아요. 알고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옆에 있었던 동역자라고 믿었던 그들조차도 배신을 때리고 비방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명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들이 뭐 돈을 주기를 뭐하러 사명 따라 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40년을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40년. 와, 저에게 그렇게 40년 목회하라고 하면서 주여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도 그들을 품고서 막 하나님 저들의 주에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견디고 견뎠던 모세,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리고 다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게 신명기예요. 새로운 신자 써가지고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흐른 거야. 40년이 흐르고 내가 다시 너에게 계명을 준다. 이걸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절부터 4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고 11째 달 되는 초하룻날, 그때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또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에요. 전쟁을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승승장구하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젖과 끓이는 땅,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40년 동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광야교회 40년 동안 했던 일들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40년을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을 교회 다녔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무지 안 믿어요. 참 이상하죠? 4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31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그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당신들이 직접 보았소. 자, 32절 시작.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 하나님을 아멘.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못 믿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뿐이에요. 기적 보여줘보세요. 와 놀라운데? 먹을 거 줘보세요. 좋다고 막 희낙낙거립니다. 먹을 거 줬네.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또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래서 원불교 신앙,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신앙을 또 가지고 있어. 늘 원망 불평 교만한 그 생각 가지고 있어. 그렇게 모세를 대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요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 끝냅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끝냅시다. 여러분 40년간의 이 긴 세월을 이 광야교에서 보낸 이 모세는요 그토록 간절히 가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막 흥분해 있어. 모든 이스라엘들이 흥분해. 전쟁도 승리했잖아. 이제 여기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 요단강만 건너 진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에, 모세도 막 흥분해 막 격해 있을 때에 워 하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요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24절 28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을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작,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올 사람이다. 아멘. 보세요.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의 땅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당신들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누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죠.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 40년 동안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막 견디고 막 저들이 대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인들도 참아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런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 다시는 말하지 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야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하나님 믿었다고? 이야, 네가 신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걸요? 아니 40년을 그곳을 지켰는데 너는 안 되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40년, 어느 분 43년을 지켰다고 너는 안 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물론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 10지파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어. 40년 흐르는 동안에. 그런데 모세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헌신했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야 이것으로 내게 족해. 너는 여기까지야. 이걸로 만족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가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저도 이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 산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 비스가산은요 그 요르단에, 지금 요르단에 있는데 그 비스가산을 다른 말로 느보산이라고 말합니다. 느보산.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죠. 느보산을. 너 보이냐? 느보산이야. 너 보이냐?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죠. 자,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모세가 들었던 놋뱀 지팡이가 상징물로 있어요. 왜 사진을 안 띄워주니? 저게 바로 느보산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그 모세 기도원인데 저 놋뱀 상징하는 저 지팡이가 딱 상징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가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도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여리고는 이렇게, 앞에 키로수가 다 적혀 있어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정면으로 딱 보면 저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앞에 뿌연하게 보이잖아요. 날씨가 아니라 뿌연하게 보이잖아요. 거의 저렇게 뿌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 있죠. 저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자, 저기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고. 저기에 올라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에. 저도 저기 올라가서 봤습니다. 느부산에. 너 보이냐? 예, 보입니다. 너 저기 못 들어간다? 이거 저기 못 들어간다? 여러분 같은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40년 단 한 가지요. 40년.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후임자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줘. 너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말 잘 들어.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너도 잘 알잖아. 여호수아가 지켜봤잖아. 40년 동안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다 봤잖아요. 너 그들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땅을 유산으로 넘길 자는 바로 너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상황 그걸 한번 몰입해 보세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의 바램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너는 이걸로 족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도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세요 여러분, 견디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 않아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 있어도 주님께 묶인 모든 삶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세요. 버티고 견딜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 지치셨습니까?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세요. 버티고 두 손 높이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버티고 견디게 하셨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그래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또 버티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버티고 견디다 쓰러지시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17년 동안, 17년 전에 성도 하나도 없이 청년 4명과 함께 개척했잖아요. 그렇게 목회했잖아요. 17년을. 근데 여기까지라고요? 아니, 20년 동안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겠다고,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20년 사역했는데요. 너는 여기까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저는 이러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느보산에서 올라올 때, 터벅터벅 내려올 때, 이러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모세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느보산에서 내려오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가서 내 백성에게 일러라.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을 빨리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터벅 내려와.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왔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이 없는 사랑 달려간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로 말하여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시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닿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야, 너 고생한 일 다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아쉬워도 어떡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데
그러면 순종하고 데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렇게 내려와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전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어떤 마음 가지고 지냈을까요? 제발 좀 들어라, 이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여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심정으로 전해진지 좀 전해지나요? 어떤 마음 가지고?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오늘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걸 밤낮으로 가르치고 그게 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대문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가보세요. 문설주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 말씀대로 자녀들의 손에 표를 삼습니다.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 사온 것이면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이 말씀이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마에 새기라고 하니까 그들은요 이걸 이마에 새기요. 쉐마, 쉔자가 있으면 히브리어 쉔자,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갖다가 머리에다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이걸 제가 그냥 설명만 할까 하다가 이마에 표를 삼으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머리에다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다가 원래 맨살에다 합니다. 맨살에 이걸요 팔에다가 또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을 또 팔에다가 새깁니다. 당기면요 핏줄이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칭칭 감습니다. 칭칭 감아요. 그리고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맵니다. 이게 히브리어 쉔자예요. 쉔자. 쉐마 이스라엘.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머리에 새기면서 뭐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도설을 가지고 그들은 뒤집어 쓰고 이거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 보면 많이 볼 겁니다. 유대인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배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걸 찌치시라고 합니다. 이걸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는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문설주의 색이라고 하니까 그걸 이름은 매주자라고 해서 그 안에 이 히브리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매주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각했어요. 내가 저 군포에서 그걸 떼오지 못했어. 그 우리 교회 들어가는 출입구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붙여놨어. 유대인들은요 항상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걸 만지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성문을 들어갈 때 진짜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걸 얼마나 문질렀는데 번쩍번쩍 피나요. 그걸 만지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호텔에도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다가 교회에다 붙여놨어. 내일 가서 떼와야겠어. 벌써 철거했으면 뭐 사라졌을 건데 그 매주자예요. 그걸 붙여놨더니 성도들이 매주 자. 예배 시간 하면 매주 자네. 그런 매주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을 줄까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왜 함께 예배합니까? 왜 다윗 장막 집회를 합니까? 말씀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이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이 와닿으시나요?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시체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장용송 목사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도, 이 교회에서 나의 이름이 사라져도 그게 뭐 어때요? 너는 이걸로 충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 걷어가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눈물이 쇼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제가 쇼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서려고 저도 제가 이 다윗 장막 집회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는 어디 설교 100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저기 주신 마음 말씀 가지고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제목만 썼습니다. 월요일 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둘째 날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저기 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 성막을 만들라. 오늘 쉐마 이스라엘. 내일 말씀 돌아온 법궤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법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토요 예배가 4시 할 텐데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전할 말씀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라예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들을 거냐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연약한 육체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세요. 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봐요. 그 말씀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요.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